우리는 13일의 기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이 있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주께서 13일 기적 기도회라는 명칭을 주신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13일 동안 기도합니다. 큰 산, 또 여리고 같은 개념이죠. 여리고가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산, 우리가 제거해야 할 큰 산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비전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 큰 산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환경일 수 있어요.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 환경 중에는 큰 질병, 아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 중에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눌려서 어찌할지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환경 중에는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큰 산으로 작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감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큰 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라는 또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정복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정복하고 나가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큰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산이 어떻게 해서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특별히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다 끌려가 있었습니다. 고향 땅은 다 황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귀환할 때에 5만 명을 이끌고 온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없고 특별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흔적도 없이 다 뜯겨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방해가 생긴 것입니다. 큰 산이 생긴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들이 없을 때 들어왔던 우상 숭배자들이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총독들까지 방해를 합니다. 모략을 펼치며 방해를 할 뿐만 아니고 아예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에게까지 편지를 하고 상소문을 올리고 그래서 법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못 짓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것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그 다음에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에서 막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성령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곳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바로 큰 산,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산이 무너지는 비결을 깨닫고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 그것이 6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해답이 있어요.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누구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2023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일의 기적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모이는 가운데 성령으로 계속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있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만져주세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충만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겠다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큰 산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산 앞에 좌절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큰 산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낙심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15년째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임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큰 산이 어떻게 보이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뭐냐? 큰 산아, 어감으로 이런 거예요. 니까 있게 네가 뭔데? 큰 산 니까 있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앞에 큰 산이 딱 버티고 있는데 큰 산 네가 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앞에 큰 산들이 있어요. 그 큰 산들이 성령의 사람 앞에는 먼저 시각적으로 그것이 큰 산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네가 무엇이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 그때의 전쟁터에 나온 장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목청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의 키에 눌리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과 모든 장수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이라는 큰 산을 만난 이스라엘이 쫄아가지고 그냥 숨죽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지혜를 낸 것이라고는 오직 당근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이 당근책 하나 내놓았는데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큰 산 앞에 쫄아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놀랍습니다. 군인도 아닌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면회왔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소년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저게 뭔데? 저 골리앗이 뭔데 이거죠. 네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히 네가 뭐냐?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너 골리앗,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너의 목은 날아가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온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가 다 패배하고 죽어서 공중의 새 밤이 될 것이고 덜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큰 산 앞에 있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산 앞에 서서 두려워 쫄았어요. 큰 산 앞 네가 뭐냐? 이거 못하는 거지. 다윗은 달랐어요. 시선이 다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블레셋을 보고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가 뭔데? 이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어요.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요. 소문이 나서 사울이 귀신 들려있는데 왕궁에까지 불려가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다윗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앞에서 큰 산은 시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뭔데? 내 앞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냥 보면 크게 보이는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성령 충만한 시각으로 보면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120명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기도의 목마름이 더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 자리를 찾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하자고 해도 졸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시간을 찾고 기도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중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안전뱅이가 구걸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좀 주십시오. 물질적인 것을 좀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이 안전뱅이가 있는데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산은 안전뱅이라는 거죠. 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질병이 가장 큰 산이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베드로의 눈에는 안전뱅이라는 이 장애가 크게 안 보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앉아있는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겁니다. 시각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안전병이라는 큰 산, 질병이라는 큰 산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는 그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너무 기뻐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자주 모이는데 안전뱅이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광광경을 보이고 막 따라다닙니다. 막 따라다니다가 이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베드로 앞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베드로 앞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라. 새롭게 되어라.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인 사람들도 베드로 앞에는 크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한 5만 명 되는데 그 전에 3,000명 회개하고 또 5,000명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더들썩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러다가 소요가 일어나겠구나.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협박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켰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다. 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석방시켜 줄 테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공회예요. 그런데 그 권력자가 너희들이 뭔데 이거죠. 산헤드린 공회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고 선언을 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협박하고 그렇게 누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꼼짝 못하고 들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담대하니까 그들도 당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 여론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질병도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뭔데? 질병, 너가 무엇이냐? 사안해들은 공예, 너 권세, 권력, 네가 무엇이냐?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큰 산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진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믿음이 담대해져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 큰 산이 작게 보입니다.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큰 산 골리앗, 너 엄청난 장수인 것 같지만 너 내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블레셋 너희 군사들은 죽어서 덜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을 만났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믿고요, 큰 산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쫄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네가 김요셉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선언해 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큰 산아 네가 김요셉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쫄았습니까? 왜 선언하지 않습니까? 다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큰 산아 네가 김요셉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무엇이냐? 그 한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김요셉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김요셉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비전교회를 붙여서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비전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선언하는 거잖아요. 큰 산이잖아. 이 산 바다에 던져지라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대로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선언하자고 메시지는 제가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큰 산이 작아 보여야 돼요. 큰 산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나와서 낙심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큰 산을 묵상을 너무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큰 산이 생각나고 기도하면 너무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그래서 문제만 묵상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서 그 문제를 볼 때 큰 산이 작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 앞에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이 마치 야구공처럼 내 손아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던지면 던져질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큰 산 네가 뭐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경험도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을 구하면 방언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을 구하면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해졌다는 증거는 뭐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곧 없어질 것 같아. 저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골리앗은 곧 내 앞에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될 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러면 그 산이 마치 내 손앞에 있는 나는 박찬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이 큰 산이라는 것이 내 손아귀에 있어 이거를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렇게 평지가 되리라 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큰 산이기 때문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할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순식간에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령으로 일하니까 그전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법 앞에서 꼼짝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 주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주실 때까지. 근데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움직여야죠. 믿음으로 도전해야겠죠. 믿음으로 도전. 다윗처럼 나서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나서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처럼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전 짓기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전한 것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의 황제 앞에 우리가 이런 일로 방해를 받고 있다. 성전 짓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하면서 옛날에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을 다시 찾아가고 올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페르시아에서 다시 조서가 다시 내려옵니다. 어쩐 조서가 내려오느냐?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조서가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전 짓는데 경비 드는 거 국고로 보조해 주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그 모든 짐승의 제사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물까지 국고에서 보조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방해하는 총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총독들은 방해하지 말라. 만약에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날에는 죽고 멸망시킬 것이다. 절대로 이 조서에 있는 내용을 변개하지 말라. 바꾸지 말라. 잠잠하라. 그럼 조서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십니다.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뭐가 큰 산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라는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돌파해 나가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뭔가 가정도 또 이루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들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큰 산 성령 충만하면 이거 할 수 있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복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계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배경, 악한 것의 배경인 사단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만간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